고난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또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한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걸 성육신이라고 하지요. 육신을 입고 왔는데 왜 성육신이냐? 거룩한 몸으로, 죄와 상관없는 몸으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분이 두 번째,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에 12사도와 70인 제자를 남기고 가는 곳마다 복음 전파와 함께 치유의 놀라운 역사,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분은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뭐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지요. 죽기를 두려워해서 일평생 동안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이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염소의 피도 아니고 송아지의 피도 아니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구원의 길을 열어준 줄 믿습니다. 휘장 가운데 말, 휘장은 그의 육체라 그랬잖아요. 휘장이 갈라진 것 같이 자기 몸 육체를 갖다가 대속물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하게 내어주신 거죠. 구약의 양을 잡아서 피해배드리지만 영원한 속죄란 단어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양 들고 나와야 돼요. 피해배드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염소의 피도 아니고 송아지의 피도 아니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누구든지 이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휘장이 죄를 상징했잖아요. 휘장이 갈라졌다고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당당하게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가 지금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고난 당해야 됩니까? 옛날에 우리 거의 고난주가 되면 금식하라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내내 권사님들은 거의 금식하고 아니면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고 그랬는데 저는 잘 못하겠더라고. 아이고 내가 참 마음속으로는 아이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있었는데 나 금식이라도 좀 해야 되는데 내 체질은 왜 이게 금식도 잘 안 되고 이럴까 그랬었는데 복음 깨닫고 보니까 그분은 지금 부활하셨어요. 살아계셔. 우리와 함께 하셔. 그 세 번째,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리스도, 더 쉽게 말하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이 부분을 제대로 알고 누려야 되거든요. 그렇다. 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셨다. 사람의 몸을 가지고 제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사람. 근데 그분이 다 끝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긴 말씀. 뭘 다 끝낸 겁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재앙, 지옥 권세, 흑암 세력까지 멸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단 말은 우리도 승리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그 고난이 아니고는 우리의 죄와 허물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그분만이 해결할 수 있는데 그분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분이 모든 걸 다 끝냈어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사실은 살리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요셉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살리는 자, 전도자는 살리는 자입니다.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복음 가지고 가는 사람. 그래서 고난 주간이지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해 이사야서 53장에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몸이 상하고 채찍 맞고 말이에요. 찔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죄용서함을 입고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당당하게 서게 된 겁니다. 복음은 내 자신도 살았고 또 상대방도 살릴 수 있고 어떤 현장 살릴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요셉은 가는 곳마다 살아났어요. 요셉이 가는 모든 현장은 다 살아났습니다. 또 요셉을 만나는 사람마다 답을 얻었습니다. 참 놀라운 축복이죠.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는 걸 봅니다. 모든 만남을 통하여서 정확한 해답을 주었어요. 그래야 살아나니까. 해답 아니면 복음 아니고는 어떻게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물론 거기는 보디발의 집입니다. 그러면 이 노예는 수많은 노예 중에 한 명이에요. 그것도 히브리 저 먼 히브리에서 끌려. 근데 히브리 노예 한 명이 왔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 승리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참 능력이지.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진짜 능력이지. 우리 자신이 능력 있는 거 없어요. 우리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노예 생활하는데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이걸 보디발이 눈치를 챘어요. 불신자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도움되는 사람은 다 좋아해요. 안 그렇습니까? 자기에게 도움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똑똑한 사람들은 불신자 할지라도 자기에게 도움되면 좋아해요. 그래서 불신자 오늘 보디발이 알았단 말이죠. 저 히브리 노예 저 하나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우리 집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늦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알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진짜 전도 아닙니까? 불신자들 우리를 볼 때 저 이 집사 쳐다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하나님 함께하는 것 같아. 또 결정적인 순간마다 직장 안에서 회사에서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할 사람이 맞다고 하면 우리를 통해서 그 문제 해결되기를 원해요. 세상에 뛰어난 전문가도 많고 뛰어난 사람들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복음 가진 언약 잡은 사람을 통해서 직장 안에 일어난 큰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원해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건 분명히 해요. 틀림없어요. 직급이 높고 낮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서 이러한 축복이 임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누구가 살렸습니까? 사실은 보디발의 아내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에게 워낙 인정도 잘 받았지만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디발이 몰랐겠습니까? 아마 자기 억울한 누명을 변명했다라고 하면 보디발 알아들었을 거예요. 한마디도 안 하는 거 보세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총리가 되었으면 얼마든지 말이에요. 자기에게 누명 쓴 보디발 안에 찾아갈 수 있는데 말이에요. 끝까지 살리는 거 보세요. 모든 사람 다 살립니다. 허물 가지고 있는 사람까지 다 살려요. 그래서 보면서 참 요셉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또 믿음의 그릇이 크다. 이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봤을 때 감옥입니다. 누명 썼습니다. 참 억울한 일 아닙니까? 이게 마음속에 자칫하면은 큰 상처로 원망으로 남아야 되는데 형들이 노예로 판 것도 마찬가지고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는데 도리어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속에 사실은 상처가 될 만한 일입니까? 원망할 만한 그런 일이 되잖아요. 상처는 치료하지 않으면 자꾸 자랍니다. 진짜 거기에 대한 답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딱 나와요. 잘하면서. 근데 오늘 보디발은 이게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참 중요해요. 요즘 젊은 세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이 뭐냐 그러면 공정과 정의래요. 공정해야 돼. 조국 딸처럼 조국 아들처럼 어디 가서 허위 인터넷 따고 그 인터넷 허락 내고 말이요. 그거 가지고 어디 뭐 부산 의전 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틀린 말 아니죠. 공정, 정의. 그러니까 불법 용인 안 해요. 불의를 못 참아요. 참 좋은 말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그렇다고 해요. 근데 참 보고만 해서 보면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 있겠냐. 저는 그러한 지도자가 이번에 대통령을 뽑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누가 돼도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없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내 개인적으로 나 저 사람은 좀 안 됐으면 싶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그렇지만 진짜 내 속마음과 상관없이 누가 돼도 우리 상관없다. 왜? 그 모든 건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절대주권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거 끝나면은 그 뒷날 잊어먹어 버립니다. 뭐 그제도 뭐 탄핵 뭐 심판 결과를 발표했는데 발표하는 순간 저는 잊어먹어 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저는 그걸 인정해요. 100%. 모든 것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내 마음에 있다는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결국은 누구 뜻대로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주님이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 기도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어지게. 내가 이 잔을 안 받으면 안 됩니까? 그 잔이 뭡니까? 십자가 아니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 우리하고 똑같은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고통은 뭐 상상하기도 어려운 고통이니까 그것을 앞두고 우리 주님이 기도하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게 우리 주님 뜻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요. 뭐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났을 때 거기에다 막 감정을 담아가지고 마음 상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된다. 제가 전에 말했지 않습니까? 음악의 아버지 바하가 말이야 나이 많이 들어가지고 눈병이 찾아온 겁니다. 눈이 너무 많이 돌팔이 의사가 지나가다 고쳐진다고 했는데 괜히 손댔다가 더 덧나고 더 안 보여버린 거예요. 이제는 전혀 안 보인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 가장 유명한 안과 의사가 자기가 치료해 주겠다고 했어요. 자기가 수술해 보겠다고. 아마 눈을 뜰 수 있을 거라고. 수술했습니다. 붕대를 감아놨던 눈을 드디어 자식들이 다 보는 앞에 붕대를 풀었어요. 큰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보이십니까? 얼마나 기대를 하고 그랬겠어요. 그때 바하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도 누구 뜻?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보여야지. 아니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서 총선을 놓고 대선을 놓고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까지는 제가 이해가 되어져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다음에 누가 되면 하나님 뜻이다.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요셉은 가는 데마다 다 살아났어. 감옥 안에 들어갔더니 전옥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던지 말이요. 모든 장관들 수발하는 것을 다 맡겼습니다. 그 장관들에게 답 주는 거 보세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왕에게다가 해답 주는 거 보세요. 완전 살려내죠. 7년 흉년이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시대의 재앙인데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재앙을 요셉이 답을 줘버렸어요. 보세요.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살렸어요. 이게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한다 안 한다 이전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 나는 다 살린다.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나는 어떤 사람도 돕는다. 그런 자세 가지면 돼요.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 능력 안에서 도와주면 될 거예요. 우리가 능력을 벗어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힘을 얻고 위로받고 다시 삶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그럴 수 있다고 하면 뭘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우리는 빛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현장에 망대란 말은 이 빛을 비추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도 살아나고 우리 직장도 살아나고 우리 후대 때문에 렘넌트도 살아나고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요즘 제가 그런 부분을 조금씩 이렇게 느껴요. 우리 자녀들이 뭐 인턴도 해보고 세상에도 나가보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참 기뻐요. 당연하다. 그건 당연한 것이다. 렘넌트가 언약 붙잡고 가면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고 하나님 주는 응답 가지고 승리하는 거니까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자, 오늘 이러한 요셉이 자기의 가문 후대까지 살리는 거 보세요. 그게 오늘 본문 아닙니까? 완전 살려냅니다. 이미 그 형들을 창세기 45장에 보면 형들을 만났습니다. 형들이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고백하니까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그때 요셉이 한 신앙 고백입니다. 나를 이곳에 팔았기 때문에 한탄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나를 먼저 앞서 보내셨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형들을 위로하고 형들에게 답을 주고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정확한 답을 주는 것.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낸 것이다. 이게 요셉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하나님은 참 요셉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를 전혀 내세우죠. 바로 앞에서도 그렇고 형들 앞에서도 그렇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이 요셉 때문에 야곱과 그의 70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거 보세요. 그 흉년을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이주했는데 이때 보세요. 나이든 야곱이 바로왕을 만났는데 바로왕이 누굽니까? 좀 심하게 표현하면 흉년 만나가지고 얻어먹으러 내려온 거 아니에요? 도움 받으러 내려온 주제에 바로왕을 만나자마자 두 손을 들어가지고 그 바로왕이 누군데 축복하는 거 보세요. 이게 야곱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에요. 나는 언약 족보야. 내 조부 아브라함, 내 아버지 이삭,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그 축복권이 있다고 야곱은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감히 말이야 양치기 주제에 세계 최고의 왕 바로왕을 만나고 손들어가지고 축복하는 거 보세요. 야곱의 정체성입니다. 야곱의 영적 자존심입니다. 참 대단하죠. 이때 보십시오. 바로왕이 고센 땅을 주잖아요. 사실은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굉장히 천한 직업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직업으로 치지도 않았어요. 근데 요셉이라고 하는 총리 때문에 바로왕이 사실 환대한 거죠. 특별적으로 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 족보를 온전히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요셉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메시아 족보가 끊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은 반드시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요셉이 그의 가문과 그의 후대들까지 완전하게 살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유언을 우리가 앞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형들이 지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겠습니까? 마음이 편치 않겠죠. 자기들의 방패막이가 유일하게 아버지였는데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왔으니 지금까지 요셉이 참았다가 이제는 아버지 장사 지내고 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게 자기들 생각이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말이야 요셉에 엎드려가지고 뭐라고 하면 우리가 당신들 종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종이다. 그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50장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러면서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하셨으나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요셉을 보십시오. 또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야고보서 3장 6절에 나와 있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너희가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이 복을 유업으로 이어받게 하려고 부름받았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도 우리는 도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 가지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떻게 요셉은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이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성품이 너무 좋아서 그럽니까? 사람이 너무 선해서?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너무 많이 받다 보면 문제가 안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을 정말로 제대로 깨달으면 나머지 게 문제가 안 돼요. 사람들이 나를 뭐 어떻게 생각한다, 어떻게 한다, 그런 게 문제가 안 돼요. 아니, 내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주신 응답 속에 있다 보면 나머지 뭐 그런 것에 신경 안 써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너무 응답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면 감정만 나옵니다. 나중에 자기 생각만 나옵니다. 자기 기준만 나와요. 그게 다른 거예요. 똑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맞는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냐, 또 하나님 주신 응답 속에 있냐, 응답 속에 있고 은혜 속에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니까요. 그러나 은혜 못 받으면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이것도 따져야 돼, 저것도 따져야 돼, 이것도 감정상해, 저것도 감정상해. 맞죠? 틀리면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내 자신을 점검해보는 거 어렵지 않아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냐 말이야. 말씀 성취 속에 있고 참된 기도의 누림 속에 있고 말이야. 그렇다고 하면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어떤 사람도 문제 안 돼. 근데 응답 못 받으면 다 문제라. 모든 게 다 문제. 은혜 못 받아. 요셉이 이게 가능했던 첫 번째 이유는 언약 속에 있었습니다. 언약 중심으로 이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언약, 언약 관점으로 모든 걸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다 수용이 되죠. 전부 언약을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다고 하고, 근심하지 말으라고 하고, 한탄하지 말으라고 하고, 뿐만 아니라 언약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100% 신뢰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실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도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을 알 수는 있습니다. 네, 우리 다락방은 메시지를 꾸준히 같은 메시지를 늘 받기 때문에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언약이 뭐다 그건 알아들을 수 있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다 깨닫게 돼요. 문제는 뭐냐? 그 언약을 정말로 확신하느냐? 주님이 미리 예언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중요한 순간마다 늘 이야기했습니다. 6월절 성만찬 때 또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잡혀갈 것이고 십자가 질 것이라고. 그리고 이 중에 지금 이 떡그릇에 손을 놓고 있는 그 자가 나를 팔자라고. 가룟 유다가 손을 놓고 있었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 염치도 주여 내니까. 야, 얼마나 염치가 좋으면 말이야.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제자들 막 다 나를 부인하고 도망가니까 아닙니다. 나 인간 베드로 믿어주세요.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도 나는 절대 도망가지 않겠다고. 그러던 인간이 제일 먼저 도망갔어요. 주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우리가 언약 속에 있어야 될 이유가 분명합니다. 언약을 아는 정도가 아니고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확신해라. 언약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어렵지 않아요. 언약 중심으로. 두 번째,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역시 이 요셉은 복음의 사람이야. 복음을 아는 사람하고 복음의 사람이란 말은 다른 말입니다. 복음은 한 번만 제대로 설명해도 알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복음을 아는 사람이 아니고 복음의 사람이에요. 복음 가지고 모든 것을 보고 복음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 있어요. 이러한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중심으로 쳐다보니까 제일 먼저 이게 안 나옵니까? 감사. 나 같은 인간이 구원받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죠. 제일 먼저 진짜 복음의 사람에게는 제일 먼저 이게 나옵니다. 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거 감사. 그러고 나면 또 뭐가 나옵니까? 복음만이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에 이 해답을 전달하는 여기에다가 삶의 방향을 맞출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또 복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도 복음으로 해석하지만 특히 사람에 대해서요 이해가 되어져요. 용서가 되어져요. 초월이 되어져요. 수용이 되어져요. 그 말은 함께 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하고도. 이렇게 되어집니다. 복음 아니고 다른 눈으로 쳐다보면 함께 갈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다 잘라내요. 근데 복음의 눈으로 쳐다보니까 내가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고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쳐다보니까 얼마든지 이해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거죠. 교회는 그런 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요셉이 이렇게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왜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언제나 하나님께만 영광 돌렸어요. 자기 자신이 영광을 차지한 적이 없어요. 얼마든지 자기를 드러낼 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디발 앞에서도 당당하게 내가 이렇게 뛰어난 가정 총무인데 말이야. 감옥 안에서도 장관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줬으니까 바로왕 앞에 서가지고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에게 평안한 답을, 그것도 꿈을 2번씩이나 거듭 꾸게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 뜻이 이미 분명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드러냈어. 형들 앞에서도 마지막 유언하는 그 자리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셨고 내가 당신들과 당신 자녀들을 다 양육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성도에게 필요한 게 이건 것 같아요. 겸손. 나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높여드리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이렇게 질문만 제대로 해봐도 답을 찾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는 창세기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나는 살리는 자로 쓰임받아야 되겠다. 일단 내가 가는 현장,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 해답을 주고 살려야 되겠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되어질 겁니다. 일평생 동안 요셉이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은 언약 중심으로 모든 걸 보았다. 진짜 복음의 사람이었다. 나가 아닌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축복 그대로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리는 자로 끝까지 쓰임받기 원합니다. 현장에는 전혀 소망도 없고 들려오는 뉴스는 낙심거리밖에 없고 이러한 저들 앞에 복음 아니고는 답이 없기 때문에 오늘 내가 복음으로 산 것처럼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언약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복음으로 모든 걸 살릴 뿐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결단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말을 신앙 고백을 통해서 마무리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복음 가지고 우리 자신이 산 것처럼 우리 가는 모든 사람을, 모든 만남을 해답을 주고 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된 증거와 축복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노예 현장에서도 감옥 현장에서도 성공한 총리의 자리에 있어서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세계 복음화의 언약 가지고 또 안성과 평택 이 지역 복음화의 언약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복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람과도 함께 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고난주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놀라운 축복과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현장에 증가하며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으며 또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운동 속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0